박혜숙입니다. 삼손과 데릴라, 기드온, 여선지자 드보라, 왼손잡이 에훗과 기생의 아들 입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마치 잘 알려진 책 같지만 막상 이해하기가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사사기를 시작하기 전에 엽기적인 부녀 토막 사건과 지파의 멸절 전쟁이라는 성경의 가장 어두운 이 흑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1장 1절의 서두로 시작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 마지막, 즉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왕정까지의 약 350년간의 기간입니다. 사사기의 의미는 과연 이스라엘의 진정한 재판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답을 제공합니다. 사사기의 무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사사란 쇼페트, 재판하다, 지휘하다. 그들은 국가 비상시에는 전쟁을 이끌며 평화시에는 갈등의 조정자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대사사는 운니엘, 에훗,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이들은 전쟁의 영웅이죠. 소사사는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삼갈. 이들은 평화시의 재판관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는 12명으로 여겨지지만 바락과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14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자 하나님의 적들 가나안, 모압,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런 이방을 보내서 치게 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은 약 12명의 선지자를 사사를 보내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적 카리스마의 시대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여겨졌던 왕정시대 사이를 연결하는 이 밧줄에 매달리는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는 출애굽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 주변의 전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로 인간의 역사를 앞지른 진보적인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의 영성은 자꾸만 하락하여 추락의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5장에는 2개의 기이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은화를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은화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떠돌이 레위인 요나단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 여호와를 집에서 모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와 우상이 혼합된 신앙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복을 바라며 하나님을 개인 소유화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젓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믿는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죠. 이때 라기스로 이동하던 단지파는 가던 길 곱게 갈 것이지 미가의 집에 들려 미가가 만든 신상과 레위 천년 요나단을 강제로 갈취해 갑니다. 전쟁에 앞서 신상과 드라빔 그리고 예봇이 자신들을 지켜줄 부족으로 여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이 종교와 합성된 왜곡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기가 막히죠.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강간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레위인은 죽은 첩의 시신을 12개로 나누어 각 지파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300년간 한 번도 일치단결한 적이 없었던 12지파가 웬일인지 이번에는 다 몰려와서 베냐민 지파를 살육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오직 600명만 남게 되죠.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라못 지역에도 보복이 가해집니다.
종교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을 때 대단히 폭력적이게 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잘 드리고 난 후에 길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처녀들 400명으로 강제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죽게 되죠.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자 실로의 축제에 참석하는 죄 없는 여인들을 취해서 강제로 취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결국 남성들이 저질러 놓은 사륙에 여성들은 이유 없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한 여인의 살해 사건은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무수한 여인들이 비극이 되어 악이 확대되고 재생산됩니다. 폭력과 혐오, 살해와 납치 등의 죄상이 버젓이 종교의 옷을 입고 포장되는 이 흑역사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동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 인내하실 때 왜곡된 종교는 폭력이 되어 진실을 덮어버립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사기는 뒤틀린 얘기 속에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정시대는 북과 남에 4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들도 악했고 북방도 남방 유다도 결국은 다 죄악으로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진정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할 때 멸망은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말씀의 표준이 아닌 각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타락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직자가 타락한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정신들이 지속될 때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어떠한 위험이 오는지를 보여주는 게시판과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뒤에 이어지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룻기는 사사기의 캄캄한 시대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가련했던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향한 깊은 공감과 연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캄캄하다 해도 오직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